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1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에 대하여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이신데 본문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나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심판의 방법은 사람들을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 확연히 구분되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라지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누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 누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 때에야 비로소 분명하게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인자의 우편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 불릴 것이고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6가지 자비로운 행위로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주님이 병드셨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가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행위들이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된다는 점은 주님이 마지막 때 믿음에 대하여 어떤 점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들로 불리며
영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로운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구체적 행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6가지 자비로운 행위들은 의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행위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의식적으로 성과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구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확보하고자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온전가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의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의인들이 행한 6가지 자비로운 행위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며 영성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대하듯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 민족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자녀를 없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땀 흘려 예수며 힘쓰며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주님에게 대하듯이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